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자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멀고 둔감해질 수 있는지,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멀고 둔감해질 수 있는지를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사치와 쾌락, 쾌락을 다른 말로 방종이라고 했죠. 사치는 자기 자신을 위한 낭비, 그것이 사치고요. 쾌락은 남은 생각하지 않는 자기 사랑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치와 방종 혹은 쾌락으로 제 마음을 만족하게 할 뿐이었죠. 이 모습 자체가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한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그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만 여기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도 동시에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는 것이죠. 주님,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둔감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오늘 야고보의 편지는요, 그에 따른 결론으로서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인내하라.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다른 말로 견뎌내십시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인내하라,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런 표현은요, 오늘 단락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거듭되는 주제는 그 편지글을 쓰는 사람의 주된 관심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어떤 주제들이 나왔습니까? 제가 앞부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부자됨, 그의 반대 가난함, 부와 가난, 가난과 부라고 하는 주제는 야고보의 관심 갖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제가 두 번째 설교인가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나눔을 할 때에 먼저 부와 가난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에 따라 그 다음에 이어서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와 가난, 그리고 시험, 그것은 어떤 관계일까? 성도는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의 위치는 가난과 부요함 그 사이의 어떤 자리에서 시험을 이겨내는 위치에 있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가난하든 부하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들의 방식을 따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하고 가난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성도들은 늘 세상의 시험을 받게 되고, 그 성도의 반응은 그러한 공격을 견디어내고 참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건 여담인데 제가 지난 설교들을 쭉 들어보니까 반성을 했어요. 어떤 반성을 했냐면, 제가 지난 설교들을 제가 한 설교를 들어봤는데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명이 너무 어려워. 맞죠?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설명을 좀 단순하게 해야 되겠다. 깊이 있는 내용일수록 좀 단순하게 설명해서 중학생 1학년, 2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반성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좀 어렵겠다 싶어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야고보서 서두에서부터 다루고 있는 주제가 부와 가난을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 부와 가난이라는 문제를 갖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늘 시험받고 있다 라고 서두에서부터 얘기했고요. 자, 야고보서 지금 5장은 이 모든 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야고보가 관심 가졌던 가난하고 부요한 문제로 성도들은 참아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결론부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가 가난과 부요함에 대한 얘기를 왜 듣고 있을까? 왜 시험받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을까? 제가 그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어떤 형편에 있었나요? 넉넉히 쓰고도 남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본토에서 쫓겨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떠나버려서 자기의 전문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의 이점을 갖지 못하고 타향 땅에서 주로 노예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은 부요하기보다 부요한 위치에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위치에서 핍박받으며 예수 믿었다 하는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결론부의 말씀에서 여러분 가난한 문제 때문에 혹은 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갈등을 많이 겪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고생도 많이 하고 있죠. 다시금 그 결론부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참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점이에요. 먹고 잘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위험과 두려움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교회적으로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함께 모인 곳에서 다툼과 분열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참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참으십시오? 이런 거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그냥 참으십시오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잘 참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이 바로 됩니까? 잘 안 되죠. 참는 거 나 싫어. 나 안 참고 싶어. 그것이 솔직한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결론부에서 성경은 어떻게 참으라는 것도 예를 두 가지를 들어주는데요. 한 가지 예는 농부의 예이고요. 두 번째 예는 욥의 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농부의 예를 들고 두 번째는 욥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첫 번째 예는 농부의 참음이에요. 7절을 보시면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농사 짓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농부가 필요한 것은 뭘까요? 비가 필요하고요. 좋은 기후가 필요하죠. 그죠? 강렬한 햇빛. 그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넉넉한 것이니까. 그에 따른 적절한 비, 좋은 날씨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비를 강조하게 되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 근동 아시아의 기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것은 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늦가을과 초봄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많이 의지했고요. 그때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가 적절히 주어지지 않으면 충분한 강수량이 되지 않아서 그 농사의 흉작, 풍작을 결정하는데 비 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씨 뿌린 농부의 바람은 항상 어떤 것이었겠어요? 좋은 날씨가 주어져야 될 텐데. 그죠? 그리고 적절한 때에 이슬이 내려줘야 될 텐데. 그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때 충분한 비가 내려주어야 될 텐데 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까요? 때가 되면 비가 옵니다. 뭐 내가 아무리 많이 노력한다고 비가 내리나? 어쩔 수 없다. 비가 내리면 오면 오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기보다 추수할 때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자 하는 강한 바람을 갖고 있는 농부일수록 오늘 적절한 이슬을 내려주시기를, 오늘 적절한 기후를 내려주시기, 너무 때악볕이 돼서 식물들이 다 죽지 않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히 내려주셔서 강수량을 채워주시기를 바랬다는 거죠. 바라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농부의 바람과 함께 성도에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날씨, 이른 비와 늦은 비, 적절한 햇빛, 그늘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을 읽은 당시의 성도들은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구약에 대한 지식들이 조금 있죠. 예.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을 딱 들으면 누구를 바로 떠올리냐면 하나님을 떠올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이러면 바로 우리가 반사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나오듯이 구약을 성경으로 읽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도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건 하나님이 주시지 라고 반사적으로 나왔어요. 그 말씀의 시작은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로부터 시작되는데, 모세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땅에 가을비와 봄비, 이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리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 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설교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을 비와 봄비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를 넉넉하게 너희들이 거두어서 풍족히 먹고 살 것이다. 들에는 가축들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편 86편에도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시편에 성도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이외에도 선지서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농사 짓는 사람이 바라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런데 참 불합리하게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불합리한 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때 되면 주실 거야. 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버티고 있자. 손 놓고 있자. 나는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뭐 답답하면 살리시겠지. 답답하면 먹이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심히 우둔하고 게으른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포자기 같은 거죠. 자포자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 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게으르게 버팁니다.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풍성한 것을 거두게 하실 믿음이 있는 자는 적당한 복을 때마다 내려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복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영원이도 미국에 가 있고 용찬이도 군대에 가 있잖아요. 때 되면 돌아옵니다. 예. 제가 군대 갔다는 얘기 하니까 어떤 아저씨가 시간 잘 가고 그냥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뭐 그래도 걱정합니까? 걱정 안 난다고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걱정하는 티가 좀 났나 봐요. 예. 근데 그 아저씨는
제 자식이 아니니까 넉넉한 겁니다. 예. 제 자식을 보내놓으면 오늘도 생각나면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아이고 설음식이라고 메뉴는 나오겠지만 그게 집에서 먹는 것만큼 따뜻하겠나? 뭐 이 생각이 드는 게 간절한 부모의 마음이고,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 때에 풍성히 거두고자 하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 곡식을 염려하며 하나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참으면서 기다리는 소망 있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고요. 두 번째 예는 어떤 예를 들었나요? 욥의 예를 들었습니다. 근거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참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욥을 언급하면서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욥의 예를 들면서 먼저 그 이유에 대하여 누구 때문에 참을 수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냐면, 결론부터 먼저 보면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크시고, 우리 개역성경에는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개역성경에는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크시고, 이 가여워하는 마음은요,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이 더 많지. 그런 사람, 용감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음의 본이 된 욥이라는 인물의 예를 듭니다. 참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욥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냥 간단한 딱 직관적인 지식으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고난을 잘 참아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죠.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을 상당히 잘 참아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욥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한 사람이죠. 재난을 당하여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욥의 말들이 욥기에 상당 부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욥의 말들을 가만히 잘 들어보면 대놓고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욥의 말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실수들이 좀 있어요. 그것은 욥이 당한 그 고난이 욥의 용량을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저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태어난 나를 저는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낫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식으로 긴 얘기를 늘어놓고요, 그 친구들은 옆에서 욥이 잘못했다고 또 도움 안 되는 훈수를 두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어떤 고난 당했습니까? 그는 재산을 모두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녀와 종들이 몰살을 당했어요. 그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난나를 저주하고 또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했죠. 쉽게 말하면 괴로움을 불평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연결하자면 불평 곧 원망하게 된 겁니다. 끝까지 원망 안 했다? 저는 욥이 나중에는 원망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이러한 욥을 성경은 잘 참고 견딘 사람의 예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면적인 거예요. 욥은 잘 참아내려고 고군분투했지만 결국에는
그 시험의 크기가 자기보다 너무 커서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필이 왜 접니까?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난나를 저주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잘 견딘 사람의 예로 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하나님께 어떤 모습에서는 좀 대드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욥의 성적에 따라 욥을 복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가엾게 여기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니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게 되고 보게 된 사람으로 욥을 이끌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 예전보다 한층 더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욥이 가난함과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알게 된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 앞에서 이거 100점 맞아야지. 좋은 결심입니다. 잘 이겨내야지.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욥처럼 고통에 겨워서 힘들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왜 저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왜 이것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혹시 똑같은 것은 아니라도 다른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에 여러분들은 실패합니까? 우리는 믿음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욥의 예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실망하지 않고 참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했던 욥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난 다음에 그 입에서 그 앞에 장황히 늘어났던 모든 불평이 하나님 앞에서 그치게 된 것처럼 하나님 덕분에 내 불평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나를 향한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고요. 나는 왜 모습이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주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이거 겪지 못하겠습니다.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이웃들에 대하여서도 이 세상에 대하여서도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내 입술에서 불평이 그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요, 가장 크게는요, 세상이 성도를 적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세상은 어떻게 하여든 우리를 흔들어 놓고 믿음에 실패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에게 참고 견디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냥 기다려봐 라고 막연히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고 하나님을 더욱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고 마지막까지 참으며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농사의 예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비록 불평하고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배우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울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좌절할 만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불평할 만할 때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할 만할 때에 원망하지 않는 성도가 된다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누가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면 아유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운 사정이 되었어. 그래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계시니 이 어려운 일을 겪어갈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 라고 상황을 분평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 덕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경건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 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